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제 첫 번째 시작된 율법교사 한 사람이죠. 머리로 율법교사니까 이론이 빠져가죠. 성경 박사예요. 공부했던 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주님 말씀이 이렇지요. 너 그런 것도 아니. 이런 칭찬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참 깊이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공부했던 게 뿌듯하게 이렇게 또 이제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니까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의 개념을 하나님은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표현할 때 천국은 이제 불교적 개념에서 우리가 보니까 영생, 천국 그러면 극락하는 거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충만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여행을 가도 또 선교를 가도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또 법칙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신호등을 지키지만 대한민국 법으로서의 의무는 없어요. 우리는 동시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 와봐야 한국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여권도 있고 증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그걸 분명히 지켜야 되는 행실이 있다면 뭐 다른 게 증명할 게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지켜야 되고 어쩌다 한번 지키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런 것처럼 천국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내가 느끼고 분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뭐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힘들고 주의 길을 선택에 순종하고 헌신해 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과연 그거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이 살 수 있을까? 뭐 주일 이제 안 나와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다시 술 먹어도 되고 그게 너무 즐겁다. 혹시 다시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정말 생각해 보자고. 정말 예수 없어도 되는가? 기도 없어도 되는가? 기도가 지금 안 해도 살 수 있는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살라는 게 그게 뭐 그래도 되지. 이렇게 익숙했으니까 저렇게 익숙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안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난 그 살 수가 없지. 예수님 부인하고 살 수 없지. 이게 정말 그 마음에 깊이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건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의식이 무의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박힌 정확한 그게 나온대.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도 한 3년 반 가까이 막 치매에 걸리시고 그럴 때 막 남한산성에 있는 그 영락기도원 거기 계실 때 막 못 알아보니까 자식도 못 알아본 거죠. 장로님도 다 못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막 목회하면서 그 성자라고 했잖아요. 동양의 성자라고 그런 분도 쌓인 것이 올라오니까 막 욕도 하고 가라고 그러고 막 당신 누구냐고 못 알아보고 그리고 막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이단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치매와 상처 속에 또 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우 목사님도 수술 받을 때 남들은 우리 목사님 암 말기라 이제 사셔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정작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전신마취했다가 깰 때쯤 되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돌아올 때 막 사람 헛소리를 한대요. 막 욕도 하고 발로 차고. 그럴 때
집도하시는 의사가 다 교인이고 간호사님이고 그 교회, 그런데 내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들어올 때 막 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막 그럴까. 그래서 그걸 정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내면에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 그거 안고 가는 게 인생이고, 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생은 뭘로 보냐면 통치로 보는 거예요. 이 한경지 목사님도 그런 상황에까지 3년 반 갔지만 나중에는 점점 못 알아보죠. 치매를 걸리면 24시간 내내 이상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갑자기 막 변도 던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4시간 내내 그렇게 광인처럼 그러진 않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못 알아보고 다 못 알아보고, 그래도 임종 직전에는요 그러셨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 잘 믿으시라고. 사람의 그 의식과 무의식이 없어지고 그래도 진짜 자기 안에 깊이 박힌 건 영원히 있대요. 그게 나온대요, 나중에는. 그래서 헷가닥에서 정신이 없을지라도 평생 의지했던 게 나오고 평생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온대. 그 막 상처의 내면에 그 깊은 곳에는 진짜 예수 잘 믿고 갑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잘 믿으시죠.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다 인간은 똑같아요. 여기에 박혀 있는 것이 통치고, 통치의 개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지속된 내가 지켜야 되고 의무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고, 이 관계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으로 살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날이,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는 달과 별이 안 보이지만 날이 저물어가면서 햇빛이 없어질수록 달빛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보는 세상이 단 줄 알지만 이게 인생의 의식이 약해지고 또 건강도 약해지고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 그래서 임종 직전에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 막 확실히 꿈이나 환상이 확실히 열려서 그걸 보게 됩니다. 가끔씩 어르신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임종이 가까울 때쯤 되면 막 돌아가신 옛날 분들을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재의식과 내면에 남아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내면보다 더 깊이, 상처의 영역을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영광스러움이 막 보여요. 빛이 보이고 그리고 얘기도 듣고, 어떤 분은 또 천사가 얘기를 해줬다고, 며칠 간다고, 며칠 만에 난 오라 그랬다고, 그리고 얘기 다 자녀들 오라 그래서 얘기 다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고 하고 딱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실제하거든요. 그게 꼭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임종 직전에 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영이 그걸 확증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가 나가 보다 보면 생명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자라고 증거가 되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안에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론은 빠삭하지만 천국의 개념을 행위와 역사로 자꾸 이렇게 방법으로 또 논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핵심은 그거죠. 네가 알고 있는 걸 그걸 얘기해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조금 주님께서 바꿔주시긴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나중에 위하여 몸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건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얘기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웃을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일반적인 율법 아래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몸과 같이 내 몸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아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공의, 이웃의 사랑을
은혜와 사랑, 공의와 사랑 이렇게 얘기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또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행동하라 그 얘기죠. 율법 선생에게 행동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잘난 척을 하죠. 칭찬받기 위해서. 이웃이 뭡니까? 또 깝죽거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서 설명해 주시는 두 번째 장면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일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 비유를 쭉 하시면서 정말 이웃은 내 옆에 같은 얘기가 될 만한, 말 섞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살면 그런 타운이 있죠. 그게 이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이웃이 되는 거고, 그게 나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또 주고받는 관계가 이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지위나 만족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못 본 척하고 그러잖아요. 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가 아니라 정말 필요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핵심을 얘기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관계를 맺는 거죠.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결국 예배죠. 그 세 가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 이후에 천국 입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죽음 앞에서도 주여 이 죽음을 지나가서 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만난 주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지나갑니다. 이 개념이 죽음 전에 있어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과 동행함, 주님과 교제함,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라고. 확인을. 그러니까 겨울이다 그러면 날씨 춥죠. 집안에 앉아서 따뜻하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보면 바람도 불고 때로는 눈도 내리고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 겨울이라는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구원받았다는 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점점 살아가면서. 그 세 가지 기준을 두고서 내 안에 예배 끊어질 수 없고, 내 안에 기도 끊어질 수 없고, 내 안에 복음 증거하는 게 끊어질 수 없다. 그런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만날 때는 그 주여 이 죽음을 통과해 주의 나라에 그대로 동일하게 이릅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대로 있다가 딱 끊어지고 죽으면 땡 그럼 천국이네 지옥이네, 그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왜? 이 땅에서 개념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알고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예요. 어디 가든지 움직일 때마다 제단 쌓고 움직였죠. 예배.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살아있는 관계, 이 상황에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이 기도잖아요. 내 삶에 철저히 기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그 느껴지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기도예요. 기도의 삶을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못하죠. 호흡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영적인 호흡을 할 때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느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을 예배,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게 복음 증거라고. 뭐 구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버리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증거. 그 개념 안에 영혼의 망함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로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죽어가잖아요. 육신의 죽어감을 통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갈 때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 육신을 살리고, 이런 관계에서 나를 도와줬다면 다 외면하고 나를 버렸는데 강도당해서 우리가 다 뺏기고 죽어가잖아요. 매를 맞았으니까. 근데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생명의 은인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거의 100% 가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약했어도 나를 살려주고 이렇게 도와준 분이 있으면.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자기 마당, 미국에서 어떤 가족의 마당의 나무에 독수리가 부딪혀서 추락을 했는지 바닥에 독수리가 추락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보고, 그래서 가족이 와서 이렇게 감싸고 동물병원 데려갔다 와서 기부스도 하고 해서 집에서 키우고 먹이는데 경계를 하다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새가. 그러고 나서 좋아진 다음에, 몇 달 지나서 좋아진 다음에 다시 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에 한 번씩 날라와서, 독수리 날라와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가고 그러더니 한 번씩은 그 집에, 제가 본 영상에 조그만 풀장에서 애들하고 그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확 던져놓고 가고 아니, 동화에 나온 이야기처럼 물고기 하나씩 잡아다가 확 던져놓고 가는 확 던져놓고 확 날아가고, 나 사냥해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과거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속에 있을 때,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웃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되는 거야.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잘 모르잖아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자의식이 생기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리고 엄마구나 인식을 하고, 이럴 때 이분을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이거 단어를 배우잖아요.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이와 같이 너도 하라, 가서 그걸 통해서 확신을 갖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해지는 거고, 기도하면서 확신해지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 힘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가야 되는. 그리고 나와 있는 이제 그 다음 38절 이하로 나와 있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필요한 것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주님이 반찬 많이 해주면 막, 물론 그것도 얼마나 정성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고, 그런 의도에서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단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너무 많은 일로, 너무 많이 바쁜 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예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예배 섬김은 많은데 예배를 정작 안 하고 있다. 저도 청년 때 찬양팀, 예배팀 이렇게 섬기고 그럴 때 보면 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준비 다 하고 스텝들 다 하고 나서 정작 예배할 때는 예배팀이 쏙 빠져.
이제 말씀 전하고 할 때는 쑥 빠지고 스태프들 다 빠지고 반주자가 제일 예배팀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반주자는 그 옆에 있어야 돼. 언제 찬양할지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 이 세션들은 싹 빠져요. 뒤에 우르르 있다가 싹 빠져 나갔다가 바람도 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예배 후반쯤 되면서 하나씩 들어온다고. 그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멀리 가 있는 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 섬김만 사역만 하는 거지. 한 20년, 15년, 16년 전인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영적인 단체들이라는 곳은 다 모여가지고 2시간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24시간 예배를 드리자. 한국의 위기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손가락 꼽는 팀들을 다 모였어요. 2시간씩 24시간을 밤에 새벽까지 다 했어요. 예수 누나부터 시작해서 다 왔어요. 다 팀, 우리가 아는 팀들 다. 그때 마커스가 없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영적인 사람들 다 했어요. 네. 그때 그 박호정 목사님도 오셨는데. 하여튼 자기 팀들 다 데리고 와서 2시간씩 교체하면서 다 했어요. 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절박한 심정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해서 다 모여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못한 상황이라 다 하기로 해서 왔지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자기 시간대만 와서 하고 다 가버려요. 하루 하는 건데 하루 하자고 하면 다 모여서 거기서 막 같이 찬양하면서 팀만 리더만 바꾸면서 돌아가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 그런 취지로 모여야 되는데 다들 바쁘다는 거예요. 한국이 굵직굵직한 예배팀이라고 생각하니까 와서 막 하고 세션 싹 빠지고 다 가버려. 집에 가버려. 그러면 다른 팀이 와서 터치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냥 자기 팀 할 때만 와서 하고 싹 다 빠지는 거야.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제가 가장 힘들 때니까 우리 팀들을 가지고 갔다면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드보라 목사님이 여가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켜보고 행동을 했는데 섬기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한 교회를 놓고 보더라도 사역할 때만 있고 없으면 다 빠져버리는 거야. 얼른 가버리는 거야. 가족이 명절 때 이렇게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8남매 9남매가 모이는데 일찍 간 애가 있고 늦게 온 애들도 있겠죠. 근데 다 같이 보고 같이 밥 먹고 뭐 그게 가족 안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왔다가 둘째가 오니까 나 갈게 가버리고 셋째가 또 왔다 가버리고 바톤 이어듯이 계속 그렇게 3박 4일을 보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너 이거 있으니까 나 이거 할게 하고 자식들끼리 다 분빠이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가버려 다.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 온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일을 덜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걸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심을 가진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하시고 동시에 최선의 선택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마르다를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세상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마르다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항상 마르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주님을 초대하고 강권하고 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쉴 데가 머리를 여우도 굴 얘기를 했잖아요. 집이 있는데 나는 쉴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늘 쉴 수 있는 곳, 늘 쉼이 있는 곳은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늘 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늘 기쁘셨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아마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르다였던 것 같아요. 항상 대접하고 섬기고 가까이 가서 말씀도 드리고, 제일 친밀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늘 챙겨주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마르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관자니까 모든 걸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 근데 이 마르다는 한국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해요. 열심히 섬기고 앞에 일하는 거. 또 일단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을 가졌어, 마르다. 그러니까 막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마르다. 너무 마르니까 배도 안 나오고 막 분주해, 열심히 뛰니까 마르다 안 나오고 너무 좋잖아요. 마르다. 뭐 이렇게 다이어트 약 만들면 이름을 마르다 그러면 다 살 것 같아요. 마르다. 이거만 먹으면 다 마르다. 이 가족이 참 재밌어요. 그런 인정받는 거죠. 항상 그 옆에서 뛰고 섬겨주고, 뭐 오빠 이름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사로 막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 가족이 참 슈퍼맨 같은 가족인데, 이제 여기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그렇게 동생이기도 하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마리아는 이제 우리 뉘앙스가 그래. 우리 말로 얘기하면, 아니 걔가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칭찬하고 좋아하는 이미지보다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맨날 나만 해요. 쟤는 맨날 빠져요. 그러면 제가 그랬단 말이야? 막 이러면 나만 열심히 했네. 서운하네. 그리고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나만 열심히 한다, 왜 나만 억울하다, 나만 진짜 끝까지 도망도 못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주님 앞에 있고 싶은데 같이 일하면 좋을 텐데, 오늘따라 제가 주님 앞에 붙어서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예배하고 싶어. 근데 주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 쟤 좀 나만 일하는데 와서 일 좀 하라고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관계이니까 좋게 얘기한 거죠. 나쁘게 하면 저 여자가 교회 와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내가 무슨 믿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정죄할 수 있어요. 신앙도 없는 거네, 섬길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툭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도 그런 과정에서 좀 서운함이 있었고, 왜 나만 일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고, 나도 가까이 있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그래도 마르다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고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래도 주님이 먼저 알아주시고, 마르다야 너 바쁘지,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난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면 일을 하면서 날 알아주니까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마리아가 오늘따라 말도 안 듣고 주님 앞에 일도 안 도와주고, 또 세상에 주님은 또 마리아가 꿀 떨어진 눈으로, 옆에 비둘기 같은 눈으로 쳐다봐 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주목해서 해주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일 안 하는 마리아한테도 관심을 가진 것 같으니까 조금 서운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서 끼어든 거예요. 날 좀 알아주세요, 막 이런. 오늘따라 주님도 나를 덜 알아주시는 것 같고, 실제로 나만 일하고 있고, 그런 의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 뭐 잡채까지 하지 말고 하나면 돼,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일은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하나만, 꼭 해야 될 일 하나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 얼른 앉아서 이렇게 같이 주님 앞에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 우리는 거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거 그 동생이 주님 발자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종이가 많이 없어지고 책도 종이가 없어지고 성경도 종이로 보지 않고 이게 탭으로 보죠. 저도 스마트폰을 탭으로 많이 봐요. 일단 편하니까 2개, 3개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 들고 다니면 여러 책들도 볼 수 있고 전자책도 또 보기도 하고, 눈이 필요하니까 요즘에 또 전자책이 또 나오더라고요. 일반 탭보다 훨씬 더 눈에 필요가 적고 종이 보는 것처럼 개발이 돼서 나오는 그런 책도 나오더라고. 전자책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일단 전자책을 많이 봅니다. 종이를 보지 않고. 근데 그럴수록 많은 뇌 신경학자들은 종이로 보는 것을 지금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볼 때 탭으로 보는 책은요, 휘발성이 있대요. 휘발성. 그러니까 뚝 보다가 전기 딱 끄면 싹 사라지는. 종이로 된 책은 전기가 없어. 다 꺼져 사라지잖아. 근데 이상하게 뇌도 이 탭을 통해서 보나 종이로 보는 거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뇌 자극과 뇌 실험을 해보면 탭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들어오는 지식은 금방 사라진대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얻어진 지식은 휘발하지 않은 남아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설계자들이 올 봄 유행을 벌써 지금부터 뿌리는 거예요. 이미 노란색이다, 짧다. 뭐 여러 몇 년 전에 롱 패딩 할 때 롱 패딩 없는 사람 다 사달라고 막 다 길게. 요즘 입어요? 올 겨울날 롱 패딩 본 적 없어. 안 입으니까 누가 입어요? 다 안 입지. 그러니까 이미 설계자들이 세팅을 해놓고 흘린다고. 흘리면 그게 막 지금 당장 내 행복이고 기쁨이고 나의 추위를 다 막아줄 것 같은 막 그 사람 등에 검색 1위가 떠요. 막 떠요. 그럼 연구하고 찾아보고 기능은 뭐고 옷은 뭐고 유행이 뭐가 얼마짜리고 막 검색 1위가 되면 온 국민이 그 옷을 사기 위해서,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식들이 막 쏟아지면서 막 연구를 해가는데, 그게 휘발성에 그냥 지나면 싹 없어져 가요. 근데 책으로 내 안에 박힌 지식은 유행이 지나도 나이가 지나도 그때 읽은 그 메시지, 어떤 책의 내용은 깊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대화를 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아. 옛날에는 검색의 개념이 없었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요즘에는 검색을 해서 얘기해요. 그 앞에서 보고 확인하고, 마치 더 증거해 주니까 확실한 거야. 데이터 보여주고. 더 확실한 것 같고 인정하고 논쟁하고 논의할 때 분명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똑같은 다시 재료가 돼.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검색을 해야 돼요. 다시 검색을 해서 확인해야 고 다시 검색을 해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대화 나눌 만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검색만 해. 아이들이 엄마 나 저 신발 사고 싶어. 오랫동안 기다렸어. 저거 사고 싶단 말이야. 이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친구 보고 못 보고 검색하고 나 저거 사고 싶어. 그게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한 달에 10만 원씩 할부를 끊어서 사지 말고 모아서 사보라. 왜? 진짜 원하면 한 달, 2달 미뤄질수록 사고 싶어서 안달이 필요할수록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휘발성 지식으로 사고 싶은 마음을 내가 속기 때문에 몰라요. 휘발성일 경우에는 이게요, 할부 딱 끊어놓고 사고 나면 그때만 좋지. 딱 한 달 쓰면 당근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싸놓고 안 입은 걸 막 내놨어. 안 입어야죠. 사기 전에는 너무 급했는데, 필요했는데 안 사. 에어프라이를 사고 싶었는데 사가지고 안 쓰게 되니까 그냥 전자레인지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 거 내놓고 막 절반에 내놓고. 그래서 살려면 모아서 사봐라. 모아서 할부하지 말고. 그래야 중간에 필요 없게 되기도 하고, 이거 별로 필요 없었네라고 한철 지나면
아니었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휘발성 관계, 검색해서 필요해서 당장 원해서 될 것 같은 관계, 그런 지식,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색해서 이 상황에서 잘 바뀌어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건 영원한 맞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의 중요성처럼요, 검색해서 자극받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해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필요한 거, 내 안에 박혀있는 분명한 지식, 내 영혼이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올라오고 나를 살려내고 힘을 주는 메시지, 말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래서 자기 교회 소속감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크든 적든 자기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막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면서 들어가야, 그리고 막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막 견뎌내면서, 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작은 교회는 다 보이잖아요. 못 도망가요. 그래서 막 엉덩이 아프도록 들으면서 거기서 깊어진다고, 휘발성이 아니라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듯이 앉아서 클릭하고 설교를 듣고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이게 다 휘발성이 금방 사라져요. 그렇게 오래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좋은 소리지 하고 뭘 말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혹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냥 착각으로 있다가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faith도 있지만 believe도 있거든요. 믿느냐 할 때 believe, 이건 혼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확신.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할 때 너 확신해? 불안하대. 확신해. 행복할 것 같아. 이건 faith가 아니라 believe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은 너무 이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 직장에 이 직업을 얻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내 안에는 정말 내 영에, 내 현재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의로 나온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원하니까, 그거 하면 최고의 직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 좋아 보이니까, 이런 확신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드라이한 거예요. 당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원을 꺼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증발해버리는 그런 지식과 같이 결혼하면서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고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 이 종이로 보는 책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도 이 펜 노트 기능이 있어서 쓰기도 하고 밑줄 긋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전원을 끄면 사라집니다. 근데 내 성경책에는 글씨를 볼펜으로 쓰고 큐티책에 썼던 건, 그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때로는 침도 흘리고 뭔가 묻기도 하고, 종이라 흘러서 우유를 먹다 커피 먹다 흘려서 물이 들기도 해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그 기억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증발되지 않는 흔적과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 대해서 아는 거 똑같이 알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뭐 이런 자극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 휘발성으로 떨어져가는 일시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깊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증발해버리지 않는 중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선택,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걸 우선으로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냥 현장에 가면 증발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과 세상에 대한 정치적인 이 세력과 싸울 때 끝까지 종교개혁을 해낼 수 있었던 파워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라지는 휘발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늘 내 싸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려져 있는 말씀, 내 안에 증발되지 않는 말씀, 이게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로 그냥 알고 검색해서 알아지는 확신, believe하고 faith하고 달라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가져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faith 가져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믿어라.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 이건 이성에서 서류 보고 검색해 보고 확신 받고 논문 보고 그래서 아는 확신,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엄마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율법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천연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천연두 앓은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도 천연두 곰보라 그랬어요. 곰보. 요즘 곰보 없잖아요. 천연두 앓고 나면 포글포글 엠보싱이 나가지고 얼굴이 그래요. 심한 경우. 곰보가 많았고, 아저씨들 보면 그런 분 막 툭툭툭한 분도 많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천연두는 당연히 그런 지나가는 그런 운이 없고 안 좋아서 걸린 병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을 갔더니 미국은 약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천연두 약을 맞아서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그분 이야기해요.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우리는 후진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은 그 약이 있어서 살더라. 자,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제가 그 얘기를, 그 옛날 시대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딱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분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가 천연두를 앓는다 그러면 똑같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약이 있지. 미국에 약이 있지. 그걸 내가 분명한 경험이 있다면 이건 치발성이 아닌 거예요. 검색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든지 미국을 가든지 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100%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이야기야 하나님 메시지를 분명히 체험하고 알고 있다면, 미국에는, 여기는 없어요. 미국에는 약이 있어. 내가 봤어. 그 사람들은 이 병을 앓아도 곰보가 되진 않아. 죽질 않아. 그게 분명하면 이 사람은 페이스인 거예요. 빌리브가 아니에요. 드라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을 것 같아가 아니에요. 봤어. 분명해. 그러면 추구하는 게 다르고 선택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그냥 대충 이렇게 아는, 휘발성처럼 아는, 그냥 개념으로 아는, 율법 선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아는 거 말고, 또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오늘 이 마리아, 주님 눈앞에 있는 마리아의 눈동자와 율법 선생의 그 대화 속에 있는, 주님은 마리아와 대화하잖아요. 율법 선생의 대화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분명한 인식과 체험. 우리 삶 속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답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현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믿으면 내 삶이 될 거야. 그거 하라고 주님이, 율법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은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증과 믿음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하는 분명한 체험과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성도의 이김이고 승리. 휘발성있는 지식 갖고 뭘 안다고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성교를 안 가면 안 되는 거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분명한 확신. 내가 봤어. 고치는 거 봤어. 하나님 고치셨어. 미국에 약이 있어. 그런 것처럼 내가 느끼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그 분명한 믿음의 선택과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계에 경험하고 아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영역,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위력,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따른 체험, 선포의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상황마다 우리의 기도와 능력과 믿음의 역사로 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